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인데요.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예레미야 우리 보고 왔는데요.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금요일까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고 오는 11월 29일이 이제 대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일부터는 우리 다른 말씀으로 이제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렇게 성탄절까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예레미야 하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2장,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에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를 하다가 이제는 궁전으로 가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에 있고 왕궁은 약간 더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서 궁전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소위
궁전설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뭐 초청받아서 궁전에서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목숨 걸고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의 마지막 왕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고종, 그 다음 순종에서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게 되죠. 유독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서 나라를 세워갔을 때의 왕들도 주목을 받지만 이제 이 나라가 망할 때의 그런 마지막 왕들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멸망하기 전에 왕들이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시야가 유명한 왕이죠. 선왕이고 이스라엘에 몇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왕이죠.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오늘 말씀에는 살룸 왕이라고 나오죠.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긴,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 외울 때 일단 요시야는 빼놓고요. 스김긴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남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고종도 강제로 폐위됐잖아요.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막 붙잡혀가고 다시 누구를 앉히고 이러면서 요시야가 31년 동안 재위를 했고 그 다음에 스김긴야 이 네 왕들은 뭐 11년 하다가 어떤 왕은 3개월 하다가 이렇게 혼란하게 이제 나라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두 왕, 살룸 왕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한 주전 609년부터 유다 왕조가 걸어왔던 길을 지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진짜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여호아하스 왕은, 살룸 왕은 애굽에 끌려가죠. 고집 부린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친애굽 정책을 벌리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영영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아하스, 돌아오지 못하는 이 여호아하스가 이후에 있는 그 마지막 왕들의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예표해 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유다 말기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자, 남쪽으로는 애굽의 압박을 받고, 그 자기 형제가 애굽에서 죽잖아요. 애굽의 압박을 받고, 또 북쪽으로는 바벨론의 어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이 무엇을 했느냐? 온갖 불의와 폭력과 사치와 탐욕을 추구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3절부터 14절 보시면은요, 그가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사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이제 그런 그 왕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야김을 책망하면서 마치 옛날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다윗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을 책망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잡고 책망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부왕, 아버지,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비교하시면서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의와 자비를 행했고 또 비록 그가 전장터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은 존중받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형통한 삶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아주 철저한 파멸로 끝이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 비교당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시죠? 내가 처음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다 다를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이시겠지만 나는 내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주를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한 가지 숙제가 있죠. 내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득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때보다 더 간절히 주를 찾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법이에요. 이 여호야김처럼요.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영심에 우리 몸 맡기지 마시고 자족할 줄 알며 작은 자들의 편에 서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후손들이 나를 보고 나를 기준 삼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기도 제목 2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그렇죠?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의 자녀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견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2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 다 다르죠. 싫든 좋든 세워진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이 이 엄중한 때에 이 많은 장애물들을 잘 헤쳐나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잘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